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눈물로 우리 성찬을 나눠준 박영선 자매님 고맙습니다. 가족 내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너무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흔들림이 없이 그냥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매우 존중하며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간 이렇게 가장 영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 앞에 번쩍번쩍 보이십니까? 네. 예, 우리 백설이 자매께서 전시회에 작품을 만들었다가 그 작품을 교회 그대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백설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20년 이상 된 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싱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 서울교회 전임으로 일했던 이상민 자매가 있는데 그동안 한 다른 두 개의 그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올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 특별한 세미나를 12월 4일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에 걸쳐서 줌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없겠죠. 자세한 내용은 그 카톡방에 제 아내가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세미나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환영할 분들 다 환영하셨는데 우리 경환자매도 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오래간만에 우리 송리더인 우리 최성일 또 유수진 부부가 4명의 이제 완성체가 되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교회 본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쩐 이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조심스럽게 다시 관계들이 다시 교회에서 모이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우리 승우하고 진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들어주기 바라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자꾸 삶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온 길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또 전임으로서 또 제한돼 이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 그를 풀어 다니게 하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풀어 다니게 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주제 영적 도전. 우리가 교회가 30년 돼가는 교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 도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뒤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요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복받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풀어주기를 원할 때 그 풀어주는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 자, 묶였다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시작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나타내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연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13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1절. 그런데 거기에 18일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자, 제가 오늘 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어떤 질고 병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엇에 묶여 있는 상태의 결과가 바로 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병이란 단어가 물론 여러 가지 한글로 한자로도 있지만 이 성경에 쓰였던 단어,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힘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힘이 없는, 무력함, 약함, 힘없음. 힘이라는 단어 있는데 거기에 부정접두를 붙여서 아스테노에라고 힘이 없는 상태가 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약함하고 병이 한 단어에 같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서 약해질 수도 있고 약해졌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병든 존재로, 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아프고 병들게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건강하고 활기차고 기쁘고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로도 그렇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감정,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되었지 병들고 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그 강함은 약함이 되었고 인간의 그 온전함은 결국은 불완전함이 병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은 늙고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된 것이죠. 왜 병이 드는가? 약해지기 때문에. 또한 왜 약해지는가? 또 병이 들기 때문에. 이 한 단어 안에, 헬라어 한 단어 안에 약함과 병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병은 의학적으로 보면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과 공기와 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황폐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질병에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병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의 역사로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도 나타나고 하나는 자연적인 약함의 결과로서도 그 병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13장 14절.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했다. 이를 해야 할 날이 6일이 있으니 6일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사람이 종교적이 되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고 고통스럽게 살던 여인이 나아졌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안식일이 아닌데 나아졌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셔야겠네? 병 고침 받으려면 안식일이 아닌 날에 받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 날에 낫지 마시오.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입니까? 유대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 조문과 그들의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이 베푼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함께 즐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으로 도전을 주는 묶여있는, 갇혀있는, 매여있는, 전통에 매여있고 문자에 매여있는 그러한 고지식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가 된 것이죠. 13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요. 18년 동안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당했다면 너희가 짐승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그들을 목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사람인 하나님의 딸인 이 여자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날이 되었든지 간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이 당연함을 이 어떤 유대 종교인들은 그 당연함을 보고도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어서 이 당연한 기쁨으로 못 느낄 정도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준 것.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상태로 한 여인이 18년을 허리를 숙이고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매여 고통스러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들은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얘기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사탄에 매여 18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메이드라는 단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매다, 묵다, 어떤 것을 매다, 묵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예요. 데오. 근데 거꾸로 그것을 풀어주다가 뭐냐면 리오예요. 리오. 묵다, 데오, 그것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리오. 하나님께서는 막에 의해서 묶인 자들을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잘못된 가치관에 묶인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줄 거라고. 너희들 잘못된 사고방식, 너희들 잘못된 문화, 전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풀어짐이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귀먹고 말 덮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33절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아시죠? 에바다 하셨다.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35절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 혀가 풀려서라는 그 표현을 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혀가 묶인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귀신 얘기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의학적인 용이든 유전자적인 용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혀가 묶여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오 묶여 있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풀려서 이제 정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묶인 것을 풀어줘서 올바른 말을 똑바른 말을 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말도 사실 제 언어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똑바른 말을 하는 거 하지만 사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똑바른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똑바로지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면서 정확하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 말도 이제 똑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묶인 것이 풀려났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말이 똑바로 분명해지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진짜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더 무서운 묶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을 하셨다. 여기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 가운데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풀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 누워 있는 무덤이죠.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41절 사람들이 그 돌을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묶여있고 데오,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페리데오, 더 강조된 단어에 페리데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리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 사람이 다시 원세포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묶인 채로 나오니까 이 묶었던 붕대들 같은 것들을 다 풀어주라고. 그래서 그거 풀리니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강력한 단어거든요. 완전히 그 죽음의 상징물인 이 정말 이 천으로 죽은 자를 묶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이제 그를 묶었던 것을 다 풀어서 그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때 현상적으로 단기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죽음에 묶인 자를 그 죽음에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근데 그 영혼이 왜 그 죽음에 묶이게 되었냐면 그가 죄를 지으는 말미암아 사탄과 묶이게 되고 죽음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면 두 가지에 묶입니다. 하나는 사탄에 묶이게 되고 하나는 죄와 같이 묶이게 됩니다. 한번 묶이면 어떤 누구도 돈으로도 자기의 권력으로도 이 사탄의 매인 것과 죄와 매인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매임과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랑 묶여 있는 삶 그리고 마귀랑 묶여 사는 삶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상만 해도 내가 죽은 시체랑 묶어서 매일 같이 산다는 것, 내가 가장 끔찍한 귀신하고 묶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겠습니까?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죠. 저는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에 묶인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탄에 묶인 자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질병에 묶인 자들, 그리고 한에 묶인 자들, 슬픔에 묶인 자들, 고통에 묶인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는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 너무 잘 살게 됐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가 먼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서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풀어줘 내게로 오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길가에 엄청난 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눈으로만 봐도, 어쨌든 우리가 감각이 예민해지면 어떤 나쁜 소식만 들어도 막 몸이 아프지고, 어쨌든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일이 아닌데도 막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벌써 그냥 일주일 동안 앓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무겁게 느껴집니까? 저는 교회가 이런 돌덩어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얹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풀어주는 곳이지 사람들을 묶고 매이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묶고, 목사들은 자신들의 권위에게 묶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억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교회가 인간의 약함과 또 질병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과 사람들을 묶어놓고, 또 인간들의 두려움, 인간의 약함, 연약함, 불안함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교리와 공동체에 묶어놓고 가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사가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저는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모든 모임을 공지할 때 항상 부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행사를 알려드릴 때는 꼭 이런 단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롭게 저 하늘을.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속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인 자유가 있다고. 내가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내 삶에 돌덩이를 얹어주면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회사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교회만 나를 힘들게 하면, 양쪽에 내 팔을 잡아당기면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쉴 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는데 교회가 짐을 져버리면 사실 이게 갈 곳이 없거든요. 교회는 땅에서 푸는 일을 해야지, 사람들을 돌덩이를 얹어주고 묶는 일은 우리의 야망에서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수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그 멍에를 꿰주고 그 짐을 부수어줘서 날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다시 교회가 그 자유로운 삶에 율법의 짐을 얹어주면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light and easy, 내 짐은 가볍고 편안하다고, 내 멍에를 빼고 나랑 함께 걷자고, 네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그의 짐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닌 거거든요. 교회는 풀어주는 것이지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지 사람을 묶고 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 시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길을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전 요즘 우리 가운데 줌 기도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8시부터 9시 하는 모임이 있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보통 회사 7시 끝나면 집에 오면 8시, 밥 먹고 그러면 9시인데 9시에 기도 모임을 하자니 10시에 끝나면 하루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야, 이게 뒤로 미뤄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해도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해놓으면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부담이 적은 쪽으로 앞으로 당겨버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힘이 되거든요. 목요일 8시, 금요일 8시 어떤 분도 들어오시면 그냥 함께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제가 중무로 기도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새소리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기도하는 소리구나. 그 기도하는 소리에는 눈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목소리가 진짜 그 소리들이 내 영혼의 세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든 우리 백신화 자매가 와서 기도하고 하여간 형제자매들이 기도 소리들이 들으면서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대장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명동교회 카톡방에 있지만 누구도 들어오셔서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3절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뭘 끊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커피를 끊는 사람입니다. 왜 그 좋은 커피를 끊었을까요? 왜 불광동 커피 믹스 그걸 왜 끊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날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뜩이나 잠도 안 오는데 이놈의 커피 먹다가 날밤 새다가 정신이 이상해질까 봐 목회자로서 낮과 밤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목회자가 낮과 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불안증, 두려움, 약해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도 변질이 되고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걱정의 일도 많습니다. 제가 먼저 조심한 것이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커피도 내가 끊어야겠구나. 왜? 잠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음하다 지쳐서 뼈가 살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도 있고 그 좋은 식탐이 다 사라지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짬뽕을 먹어도 짬뽕의 맛을 못 느끼며 정말 이 육신이 풀처럼 시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슬픔, 이 고통, 이 외로움 내 자식도 내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갇힌 이 심령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이해받을 수 있을까?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때 17절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20절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셨다. 아멘. 풀어 놓아주셨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분. 우리가 외로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풀어 놓아주시고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풀어 놓아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불안감에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지 않도록 그거를 풀어서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적과 희망과 그 진리와 빛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풀어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과 진리 가운데 속에서 희망 가운데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을 막는 모든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부수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뇌의 한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매여있고 갇혀있으면서도 난 여기 떠나야 살 수 있어 떠나고 싶어 그러는데 못 떠난다면 내가 보기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뇌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뇌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서 왔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조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진리와 빛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저 하늘을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9절 복받는 자의 삶. 복받는 자의 삶. 저는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신분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의 전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미 많은 복을 주셨고 영적인 복들을 앞으로도 주실 거지만 하지만 진짜 복받는 자의 삶의 그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행위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풀어줄 때 그 풀어주는 손과 발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또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박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커피 금식, 탄수화물 금식, 밥 금식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메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금식이지 네가 밥 굶는다고 내 살이 빠지니 네가 밥을 안 사 먹는다고 내 헌금이 늘어나겠니,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적인 금식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8절 너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너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너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너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해할 것이다. 너의 앞에 하나님이 가시며 너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내려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저를 쓰십시오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한다면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내가 바로 응답할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을 빛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구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구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저 관절이 요즘 안 좋은데, 뭐가 있죠? 관절에 좋은 약이 뭐죠? 응? 그거는 고통을 빼내는 약이고 관절염. 아니고 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 콜라겐. 글리코사민. 제가 영적인 글리코사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풀어나게 하는 것, 외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외로우면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들이 두렵고 떨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글리코사민이요,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돋게 하는 일을 믿습니다. 아멘.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아니요, 그 가는 발걸음이 바로 내 뼈에 원기가 돋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정자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저께 우리 강정자 어머님이 오늘 교회 오는 날인데 그만 화장실에서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무릎팍이 그냥 앞으로 가는 바람에 부어 올라가지고
못 오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 10시에 형제들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무릎팍에 낫게 해주십시오. 뭐 직접 안수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안수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다 났어 하더니 오늘 야 오신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그 뼈마디에 원기를 주신다더니 진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근육, 우리의 뼈, 우리의 내장,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구나.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충만하고 그리고 넉넉한 삶입니까? 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제 딸이 이제 찍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 밝죠. 제가 교회 사진 찍어서 제 누나한테 다른 교회 권사인데 영락교회 권사한테 보내줬어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서 이렇게 모이고 있어 했더니 그 동영상을 보더니 어유 사람들이 다 밝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하나님께서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되고 믿습니다. 아멘. 싱글 자매들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아내 걱정, 자식 걱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싱글들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은총으로 우리 자매들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그를 풀어 다니게 하여라. 나사로가 결국은 이렇게 뛰어다녔죠.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영적 도전. 자 사람들은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잘못된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확신 속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고 교회로 초대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줄 믿습니다. 복받는 자의 삶 바로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받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몸은 죄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름이 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너무 외로웠고 제 삶을 숨기고 싶어서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영혼과 심령 한가운데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옷은 단정한 옷이었지만 제 내면 세계는 죄에 매여 있었고 죄의 죄책감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보내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밝은 빛의 모임에 오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묶고 있었던 그 무서운 그 사탄의 끈들이 그 죄의 끈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면서 제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와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멍에를 매며 예수님의 그 가볍고 쉬운 짐을 지며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던져진 그 바위 같은 죄의 짐들과 그리고 그들 삶에 둘러싼 엄청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프레셔와 그런 억압된 관계들과 그리고 그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을 묶고 있어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영적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족하지만 비록 상처난 말이고 상처난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해방과 자유로움과 광명을 사람들이 함께 회복하며 누리며 그 주님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진우가 용기를 내서 지금 수능 끝나고 또 논술 준비해야 되고 많은 어려운 시간이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두기를 원하시는 곳에 그가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고 있는 형제들, 정말 직장을 잃은 자매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빛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밟을 때 밟은 만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